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맥주주의, 이 감사주의를 하면 벌써 반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여러분 맥주절, 여러분 어떤 절기죠? 맥주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추수하고 첫 수확한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머지 앞으로의 이제 수확할 모든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생애는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이 절기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6월절. 6월절 하면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 그래서 다른 말로는 77절 또 오순절.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장막절, 또 초막절, 또 수장절. 이 세 가지, 물론 같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없지만 여하튼 세 절기가 있다. 여러분, 세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하면 여러분 이 절기는요, 그 속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6월절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올 때에 좌우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임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 2월에 있다. 6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맥주절. 여러분 77절. 6월절 지나고 이제 7주가 7번 된 거예요. 안식일을 7번 지낸 거예요.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 감민주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신 믿습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절기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 그리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이야기할 때 첫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첫 열매라.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맥주절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같이 나눴던 이 맥주절. 여러분, 이제 주수의 첫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켜야 했을 때 수확을 거두어서 기쁘잖아요. 자, 이 첫 수확의 기쁨을 이제 축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맥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의 기쁨은 바로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거두고 나서 꼭 예배의 자리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6월달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죠? 그럼 얼마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이 얼마만큼 또 이렇게 성장되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응답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6개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세밀히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 또 이미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오셨잖아요. 또 6개월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실 때 그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살아올 수가 없어요. 어젯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 그 수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가졌다 여기에 기쁘고 만족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가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초점은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복을 주신 하나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수고하였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애쓰는 그 모든 여러분 눈물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셔, 인정하셔. 결코 수고 없이 그냥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만 하고 그냥 수고하지 않고 내가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고 그냥 얻으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야 해요.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예요. 뿌리지 아니면 첫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은 즉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헛수고하는 거죠. 왜 뿌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을에 거둘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믿음을 뿌린 사람들에게 수확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분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직 열매를 하나 갖다 놓고 설교를 써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이 밀 이삭, 보리 이삭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리 이삭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리 이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좀 더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리 이삭이 그냥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심었어요. 그리고 또한 심은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셨기 때문에 보리 이삭이 밀 이삭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수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하게 하신다.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뿌린 것을 어때요? 자라나게 계속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생일 속에 가정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더 세워지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년 동안 살아온 것이 수일처럼 그냥 잠시 그냥 지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는가 그냥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앞으로의 모든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여러분 첫 열매는 이제 앞으로 많은 다음 열매가 기대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앞으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실 것을 어때요? 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인사요 시작. 당신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매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계시면 바로 성령님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거예요. 즉 구원의 열매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계약금을 지불하면 이제 앞으로 잔금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으실 수 확신하면서 계약금을 치르잖아요. 물론 뭐 계약했다라도 세상은 이제 좀 물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와 같이 계약하신 것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보증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다. 이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확신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 환경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으시고 성도의 편의는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하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이 구원을 막 흔들고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달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여정, 이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이제 여정,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될 이 여정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는 바로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은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잊을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메추라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불변과 정갈이 있어가지고 보호하시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죽는 거죠. 늘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글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야. 한 40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광야의 생활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 아주 풍요로운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공급하신 그 땅 가나안이 오히려 위험하시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10절 신명기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이 버르란 말은 사바라는 말인데 단순히 배가 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 이 충분히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난다.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옥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를 이제 저기 가면 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그냥 토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옥토, 이 은혜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옥토를 내게 주셨다는 것, 즉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있어서 이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주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아주 너무나 이 흡족한 너무나 잔이 넘칠 정도로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부른 후는요 우리 경계를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우리가 먹고 배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점심 식사를 이제 드시면 배가 부르잖아요. 기억하세요. 배부르면서 꼭 기억할 것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가요.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에 이제 내가 주인 됩니다. 사단은 우르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감사한 일에 힘써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라 지켜라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가나안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갈지어다. 여러분 삼갈지어다의 원문의 의미는요, 경계하라. 그것도 계속해서. 아니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경계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라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으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은 너무나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하나님에서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이제 경계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다. 즉 하나님을 기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늘 생애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바로 이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은 계명입니다. 법도는 바로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규례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때요?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켜봐요. 아이들에게도 어때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도록 도와요. 그래 부지런히 가르치죠.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이것이 가나안의 살 일이에요. 오늘 저놈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으신 이 자리는 바로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족하다,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경계하면서 지금 늘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지금도 어때요? 한 잊지 않으려고 눈물이죠.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생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 순종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기여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즉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기억의 반대는 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잊는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는 자리를 어때요? 잠깐 미루는 거예요. 미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누가 돼요? 자신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나님 중심은 어때요? 잠깐 밀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명기에서 분명히 보게 해주죠. 모세는 그래서 계속 그걸 경계하도록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지 않냐고 이렇게 망각이 되면 반대로 망각이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와 있다. 그냥 빈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냥 빈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가든지 다른 것이 우상이 들어가요. 바알신이든지 아세라신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여러분 살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눈이 증식되며 내 수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오묘한 광야 곧 돌뱀과 증거리하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줬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그에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자, 이는이에요. 왜 광야 학교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가신 거예요. 광야 동안에 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예요.
즉 광야의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아 이제 합격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날 때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안전하다. 이제 됐다, 이제 가나안 땅이다 라고 생각할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잊을 수 있다. 오히려 풍족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래도 이미 됐어요. 이미 건축되고 이미 다 갖췄어요. 재정적으로 또 풍부하고 또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고 여러분 이제 많은 것에 부유함을 누린다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적고 지금 연약할 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더 이제 하나님 역사를 볼 때예요. 오히려 부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3편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라.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여러분 뭡니까? 감사의 반대말하면 불평? 그렇죠. 네. 감사를 여러분 반대하며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다 라고 하겠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잊어버려 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이것은요 곧 어때요? 감사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감사한다면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사사기도 분명 말해줍니다. 사기 8장 3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이클이 돌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브레스나 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두 손 들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사살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럼 또 지나서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제 타락된 본성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편안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어때요? 이제 공격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기억합시다. 시작. 기억합시다. 여러분 좀 눈에 힘을 좀 주시고 기억하세요. 옆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런 이제 적용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저렇게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받아들여.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사실은 고통과 아픔도 들어갑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픔과 고난도 오늘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얻는 그 이제 풍성한 거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것은 어때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이제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입학을 했죠? 누가 입학을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봉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누가 취직했죠?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잘했어요. 누가 결혼했죠? 내가 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모든 그 풍성함은, 모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흡족이 여겨주신 것들은요, 다 하나 보면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다 보인다. 여러분들 열심히 누가 일했습니까? 내가 일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이거 누가 거둔 거예요? 내가 거뒀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제 해마다 곡식을 거둬요. 해마다 거두면서 어때요? 내가 이만큼 거뒀구나. 야, 오늘 추수를 많이 했네. 내가 농사를 잘 졌지.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수고해서 연봉을 이만큼 많이 받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땅인데 내가 얻은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직장에 갑니까? 하나님께 직장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 들어갑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허락하겠어.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이 맥주가 제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어때요? 심으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터에 여러분 이 빈 터 있잖아요. 빈 터에도요 그냥 심으니까 나요. 화분에도요 심으면 납니다. 여기도요 지금 곡식을 심으면요 나요. 상추 심으면요 그냥 난다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조그만 화분도 상추 씨앗을 넣으면요 자란다는 거예요. 흙이 있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자랍니까? 이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축복이에요.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 거두게 하시다. 이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모리아 산성에서 독자 이삭을 이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랬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자, 그걸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이걸 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 자녀를 독자 이삭을 기름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몰레게라고 써요. 자기 자녀를 이제 바치는 그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몰렉을 이제 멸하시고 그런 우상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런 독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반면에 순양을 보내주셔서 대신 이제 죽게 해주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인지 몰라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도 분명히 여러분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가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저를 청종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우리가 독단적이다, 아니 너무 이원론적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말로 다 표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이런 제목 보셨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황홀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황홀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황홀하십니까? 쑥스러우셔가지고 아니 그거야 저 젊었을 때 연애할 때나 황홀했지만 지금은 그냥 밋밋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황홀했지만 지금은 벌써 옛날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산다는 거, 그럼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황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삶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18살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해서 이제 전철에 뛰어들어요. 그 두 다리를 잃습니다. 또 한쪽 왼팔을 잃어버려요. 그럼 오른손에 두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세 손가락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다하라 악기도시 이 신학생을 만납니다. 이 신학생이 이제 전도해서 이때 이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막 사로잡아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에 감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신가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남은 것,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뭘 바꿔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맞이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요? 왼쪽 팔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이제 두 딸과 남편에게, 이제 목사님 된 남편에게 이제 음식을 차리려고 감자를 깎는데 손가락 3개로 감자를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계속 깎으려 하다가 한 지르셨대요. 칼로 반을 자르자. 그래서 반을 딱 자르고 나니까 어때요? 딱 엎어놓으니까 껍질을 잘 벗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쓸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우는 그런 불평은 더 이상 이제 멈추시고 오히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리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저런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함으로 갖게 되는 감사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잊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 자, 이와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하나님 잊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잠시 이제 결심 기도합니다.